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 준 말씀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괄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원할 때에 중간에 괄호라는 부분이 비어져 있는 게 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괄호의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어지냐면 도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품어라라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할 때 그때 우리는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걸어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생각하지 못한, 아니 나하고는 상관없는 모습 속에 서게 되어지는 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당황스러운데, 처음인데, 도전이 되는데 와 같은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 대상과 함께 서로 오고 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본받는 것도 믿음의 모습인 거죠. 내가 전혀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더불어서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건 주님의 모습인데,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한다면 그 주님의 모습대로 나의 모습과 마음을 바꾸어 가는 것이 바로 본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인생의 시간을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서 주님의 마음 모양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김새와 스타일과 경험은 다 다르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모양이 나오는 것,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흘러져 나오는 것,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서 보여져서 저 사람 좀 다르네, 저 사람 좀 특별하네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읽었던 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에버랜드의 김종갑 사육사의 이야기입니다. 에버랜드에서 이분은 동물을 기르는, 특별히 코끼리를 사육했던 분이에요. 어린 코끼리를 데리고 와서 기르는데 그 코끼리 이름을 지어줬어요. 코시기. 코시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너무나 예뻐하고 씻겨주고 먹이면서 항상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코시가 좋아? 코시가 좋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늘 그 코끼리를 사랑하고 품어준 거죠. 어느 날 깜짝 놀란 거예요. 일을 하다가 코시가 좋아? 씻겨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코끼리가 좋아. 좋아. 무슨 소리지? 근데 그 다음날 역시 먹이는데 코시기 좋아? 그랬더니 좋아. 좋아라고 말한 건가? 아니면 그냥 코끼리 소리를 낸 건가? 며칠이 지났는데 사육사는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좋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좋아, 영어로 오케이 말고 한국말로 좋아라고. 이게 인터뷰를 하고 방송을 타고 기사가 나간 겁니다. 실제로 스위스에 있는, 그리고 독일에 있는 언어학자 엥겔레 슈테게와 다니엘 미첸이 권위적인 언어학자로서 코끼리가 말을 한다라는 기사를 읽고는 한국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코시기를 살핀 겁니다. 그래, 아니나 다를까 씻겨주면서 밥을 먹이면서 코시가 좋아 그랬더니 좋아.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사육사가 애정을 가지고 코끼리를 먹이고 했더니 코시가 좋아라는 말이 이 코끼리한테 뭔가 의미 있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방에 저녁에 들어가서는 코끼리 코를 말아가지고 자기 입에 넣어서 사람의 입모양을 만든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을 한 거죠. 쪼아, 쪼아, 쪼아. 언어학자들이 결론을 냈어요. 이 코끼리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게 신호가 아니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모양을 바꾸어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20Hz 아래로 그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 동물이 그 대상이 좋았으면 자기 코를 말아가지고 실제로 한국말을 내뱉을 정도로 그 모습이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서 그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나오는 그리스도인,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데 할 때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대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모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이 못된 모습, 나의 불순종하는 자리까지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지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갈등이 일어날 때, 언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언제? 내가 수고했는데 나한테는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야 되는 비참한 지경에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돼야지? 왜 내가 이런 환경에 처해야 되지? 라는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얘야, 지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할 때야. 지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때야. 너의 마음이 그 감옥 속에 있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 모양이 되기를 원한다.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모습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자리를 위하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십니다. 주님은 이 자리를 위하여 엎드리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태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까지 되어지시는 일들조차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Emptied himself, humbled himself.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자기를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자신을 완전히 땅에 엎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그대로 품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 당신을 죽기까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모습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여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일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뭐예요?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히 순종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많아질수록 입이 다물어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신 연수가 많아질수록 내 마음에는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반대로 입이 열려진다. 그러면 앞에 있는 3절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입이 열려집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힘이 드니까,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데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데는 오히려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모르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과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참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었지만 주님은 자신의 모양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모양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얼마든지 내가 그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도 괜찮은 그 마음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 모양입니다.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신다는 이 마음 모양만 있더라도 아마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동시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기대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연결점 중에 아주 중요한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낮아지신 모습이고요,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라는 것이 힌지가 되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있어서 바로 이 마음을 품어라 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것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 때,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기뻐하며 그 사람에게 나아갈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잘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실 때에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기쁨이 예수님에게 가득하였습니다. 신학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만 잘 되어 간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의 눈앞에는 고문이 있고 처형자가 바로 곁에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도 교회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가 순수한 기쁨을 가지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다. 교회가 잘 되는 게 뭡니까? 커지는 겁니까? 아니요. 본문에서는
옆에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안에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 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노래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더 분명한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복이에요. 사단이 가장 신경 써서 세우는 전략이 그거라고 하잖아요. 사단이 가장 큰 작전을 세우는 게 뭐냐면 사단이 없다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리포터라는 그 책의 한 구절입니다. 볼드모트님은 선과 악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힘뿐이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사단이 뭐가 있어? 돈 있으면 최고야. 무슨 그런 어려움이 있어. 힘이 있으면 최고야. 알게 모르게 곳곳에서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고난이 있어요. 아니요, 사단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영광도 있습니다. 영광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사실이지만 그 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모양에는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만한 죽기까지의 복종과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기쁨의 마음이 잃어버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몇 번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도 훈련 좀 하셔야 되겠다. 어떤 훈련이냐? 인물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예? 내놓을 게 없는데 약간 기쁨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요. 모경석 간사님, 저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모현호 집사님, 평소에 엄청 잘 웃으시는데 카메라만 대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기쁜데 조금만 고난을 갖다 대면, 어떤 사람만 비춰놓으면, 어떤 일들만 비춰놓으면 우리 각자 있는 거예요.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요, 빼앗기지 않는 영광입니다. 이건 빼앗길 수 없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품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꼭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복종이라고 말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만이 일어나는 이 한 해에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다 하셨어.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속이 타들어가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 힘도 주시고 난 너무 속상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내 마음을 바꾸셨어. 여러분, 전적인 그분의 의지만이 드러나는 마음 모양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너무 축복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한 해를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를 어릴 적부터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신년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소천을 하셨어요. 90이 넘으셨는데 저를 정말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도록, 제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전도를 받아서 어릴 적부터 제가 알지도 못하는 꼬맹이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게 저는 거의 다 기억이 납니다. 거의 다 기억이 나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고 어떤 모습으로 주셨는지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죠. 하루에 3번 기도하고요, 연말이면 금식 기도하시고 연초면 금식 기도하세요. 한 번도 그분 입에서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들어본 성도님도 없고 심지어 사모님도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부인이 남편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이 신이냐? 늘 그냥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제가 신년 예배 마치고 찾아뵈야지 위독하시다는 얘기 듣고, 근데 참 그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장례 찾아간 사모님을 같이 울고 또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모님,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언 같은. 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꼭 듣고 싶었는데 못 들어서.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 평소에도 말씀이 없는 분이에요. 심지어 제가 찾아뵈도 기도 시간이면 조용히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제가 인사드리러 갔는데도 기도하러 갔어요. 말씀이 없으세요. 말씀 없으셨어. 근데 사모님 본인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사모님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의식이 조금 마지막 남아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용서해줘요. 사모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용서해줘요. 그랬더니 목사님 눈을 끔뻑끔뻑 하셨대요. 그래서 사모님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사역을 할 때 교회 속에 이렇게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삶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마음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힘드니까요, 남편이 원망스럽더래요. 놀렐루야.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남편이 원망 안 되죠? 할렐루야. 남편 원망 안 하시죠? 할렐루야. 아니, 너무 힘드니까 남편이 밉더래요. 근데 사모님 밉다고 말하는데 하나도 안 미워한 것 같아요. 밉더래요. 미움이 확 나오더래요. 그리고부터 밉더래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게 본인 감정이에요. 그분 사모님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애야, 너한테 남편이지만 나한테 내 종인데 네가 왜 마음 아프게 하니? 그때 이 사모님이 내가 미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미워하고 있을 때 미워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너무 싫었던 거죠. 그 상황도 그런 남편도 그냥 싫었던 거예요. 젊은 날의 이야기, 젊은 날에. 그걸 본인이 경험하셨던 거예요. 근데 배우자한테 말을 못했던 거예요. 미워했던 게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잘 살았어요. 마지막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전적인 의지만으로 살기에 쉽지 않은 자리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마음 모양만큼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마음 되면 좋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이 내 모습 되어지면 좋겠어요. 주님, 그냥 제가 죽을게요. 제가 주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모양 가지고 싶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자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우리에게 신앙의 아주 좋은 샘플을
보여주었어요. 그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의 고백 속의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이 먼저 보이시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먼저 하나님이 내 앞에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느냐? 있어요. 어려움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때문에 그 일을 기꺼이 걸어가며 달려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것이 드러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져서 어디를 가든 어떤 모습에 있건 내 마음 모양은요, 예수님의 마음 모양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모양이요, 바로 나의 마음 모양입니다. 쉽게 화낼 수 없고 분노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품어지는, 걸어가지는, 제가 다른 건 실패해도 주님의 마음 품고 살기는 계속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